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강해 설교는 마태복음 16장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사도 마태의 증언,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에 대한 정체, 또는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추적자로서, 보고자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시작, 정체는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듣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대답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뿐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물쩍 넘어가거나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라고서 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적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아니면 쫓겨난 죄인으로 심판받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찬송가 96장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는 사실 우리 평생의 주제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종의 해결사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이 만나는 문제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에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다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원래 출발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보면은 거기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이 시작하고서 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즉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그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고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짧은 여정이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면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알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경험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궁금증, 지혜를 이제 얻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로 보았걸래 그러냐 하면 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라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에 다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뭐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거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에서 흔히 말하는 스승을 말할 때 랍비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 중에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좀 훌륭한 사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른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그 범위를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름 되면은 태풍이 오죠. 태풍이 오면 이제 목포도 이 한반도로 태풍이 오면 이 목포는 꼭 어떻게 해요? 이 아마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이 태풍을 만나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바람이 올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사실 예수님 같은 분 계시면 뭐 올 일이 없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건너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 건너가서 가다랴 지방이라는 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사람들에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줘요. 그런 일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배에 따라 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사건은 두 개일 뿐이지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잠깐 배를 동행했던 이 삶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 정체를 더욱 궁금하게 합니다. 야,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라는 것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님은 본 동네로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출발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제자들은 출발할 때 자신들과 돌아와서 자신들은 달라요. 출발할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알던 예수님을 같이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이 배를 타고서 제자로서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다른 모습,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들만이 아는 특별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진실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다시 본 동네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폭탄을 던져요. 폭탄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폭탄이 터지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왔을 적에 어떤 일이 있냐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을까요? 예,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중풍병을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고 있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를 데려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요?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을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잘 고치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고요. 아무튼 간에 병 걸린 사람은 다 데려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는 의사, 아주 유능한 의사거나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의사라는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지만 이 시대 사람들 보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고쳐졌느니라 하면 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래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예수님은 집으로 가셔서 주무시거나 하면 다음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했어요. 불을 던지면 세상에 뭐가 나요? 불이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폭탄을 던지면 폭탄이 터지고 불을 던지면 불이 나겠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자기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옳다거나 하면서 한꺼번에 정리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의심했어요. 특별히 누가 의심했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의심했어요. 왜 의심했게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권세를 가지니까 자기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의 권세가, 그의 지식이, 그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훔쳐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 용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면은 사람들이 다 의심해요. 왜요? 개천은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예,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보면 제가 어렸을 적에도 저희 동네에서 빨래하고 거기서 다 했어요. 목욕도 하고 뭐 거기 뭐 씻으면 거기다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용이 나오면 그 용이 개천물에서 용이 나오면 용에게서 소위 말해서 부정물 냄새가 나겠고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겠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면은 그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잘나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의심해요. 저게 문제가 있을 거야. 저게 냄새가 나. 저게 뭔가 분명히 있어 라고 하면서 다 의심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몰라요. 그 예수님의 배를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 눈에는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자,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어려운가라고 오늘 성경은 뭐냐면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중풍병을 고치는 권세가 어려울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중풍병 걸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중풍병 낫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람은 죄를 용서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의인인 사람에게는. 자기가 죄인인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여기서 묻습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권세가 쉬운 거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쉽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기서 서기관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는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는 이 말에 있어요.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신성모독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모독한 일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감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게 이 신성모독이에요. 이 신성모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의 왕궁을 사마리아의 왕궁을 줘요. 왕궁을 줬는데 그 왕궁 앞에 뜰에 포도밭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밭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포도밭이 자기 왕궁의 창문을 딱 열고 보면은 그 자기 앞에 자기 눈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밭이 자기 게 아니에요. 왕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좀 팔으라고 하니까 이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거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 부인이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나봇이 여호와를 모독했도다 해요.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서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그 나봇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을 죽이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해요.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자다가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게 신성모독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요? 저건 신성모독이야. 저거는 반드시 죽여야 해. 이미 결정이 다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에게 이 죄와 질병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병에 걸리면 격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걸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지만 집에 다른 사람이 다 집에 있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병원에 어떻게 해요? 네, 병원에다가 가둬놔요. 네, 코로나로 격리돼 보신 분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어디 못 다니게 하고서 가둬놔요. 왜요? 왜 가둬놔요? 예, 그 병균이 퍼질까봐, 병균이 감염을 될까봐 가둬놓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평가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물 위에서 떨어져서 별도의 장소에 머물러야 됐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 피부병,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해요. 자,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 중에 이 격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또 이 사람들도 다른 별도로 격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도 격리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격리를 해요. 결과적으로 격리된 사람은 뭐예요? 병에 걸렸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격리된 사람은 병에 걸렸거나 죄를 지었거나인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병에 걸린 사람은 고쳐야 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르지만 격리했다라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병에 걸리거나 죄를 지었거나 전부 다 격리하니까 병 걸린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이나 다 뭐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 예수님 시절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가보면은 거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맹인이 된 게 어디서 된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질병이 뭐하고 같다고요? 죄의 결과, 죄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못 보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본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고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묻습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이 치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고 그 나병 환자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넌 대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그 얘기는
내가 나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는 것을 누구에게 확인을 받으라고요? 대제사장이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에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되었으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질병이 걸린 거나 병자나 죄인이나 같았어요. 근데 질병이 치료되었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죄인과 질병에 병든 자가 같은 시대에서 예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면 그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이라면 돌아가면 안 되죠. 근데 그가 질병이 해결됐기 때문에 죄도 같이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자,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죄가 떠났어요. 그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의 질병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질병은 어떻게 될까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자,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이면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한다고 그의 질병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다고 해가지고 당장 병이 고쳐지진 않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했는데 이미 그가 죄를 용서받는 순간 그의 질병도 어떻게 해요? 예, 치료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실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기를 원했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배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볼 적에는 아주 미천한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스승에게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떤 가문에 속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날은 이런 고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막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없이 뭐예요? 그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던, 그가 뭐 어떤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가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꾸준히 배우면 평균 이상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어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사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자기 몫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계몽주의가 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엔 지식은 굉장히 소중한 거라서 중요한 자에게, 중요한 집안에 힘 있는 자가 가진 거였어요. 이거는 일종의 한마디로 해서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문맹이었어요. 글을 아는 집에서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쳤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집에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니면 자기 집에 일하는 하인들이나 자기의 종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지식과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와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가문에서 배웠다는 사람들, 그 유명한 스승 밑에서 그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치료, 치유, 기적에 대해서 항상 의심 가득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공격할 만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는 말은 공격하기에 아주 마땅한 소재입니다. 간단해요. 이유는 현재 유대인의 사회는 굉장히 예수님 같은 분들, 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제일 위에 똑똑하고 힘있고 경제적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볼 적에는 이 사회는 너무 만족스러운 사회예요. 왜요? 자기들의 권력을 대대손손 물려주기에 딱 맞는 사회예요. 유대인의 사회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너무도 잘 다스려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에요. 로마의 등을 잇고서 유대 왕으로 왔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뻣뻣하고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하고 협상을 해요. 어떤 협상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통치에 협조하라. 이해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워줄 테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에게 표를 주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헤롯 대왕이 했고 대제사장들은 좋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전을 지읍시다.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가장 큰 성전, 가장 화려한 성전, 가장 훌륭한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세금을 막 강제로 걷어다가 성전을 차곡차곡 지어요. 얼마나 잘 지었냐면 그 유대인 역사학자가 하는 말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볼만한 건물이다 했어요. 그 제국 안에서 로마에는 큰 건물들, 훌륭한 건물들이 많아요. 로마 시에는. 근데 그 건물들에 비해서 조금도 꿀리지 않는 그렇게 훌륭한 건물을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종이 돼서 팔려갔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자, 이렇게 완벽한 세상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만드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자꾸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면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계속 공격을 해요. 지나쳤던 것, 감추었던, 덮어뒀던 문제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뭐에 회칠한 무덤 같도다.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신이 썩으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회칠을 해요. 회가 뭐예요? 석회. 우리 벽에 하얗죠? 벽이 하얘요. 저기 이제 회를 갖다가 이제 흉내내는 페인트를 칠했지만 옛날에는 저는 하얀색을 내기 위해서 석회를 갖다가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그것을 벽에다 그냥 발랐어요. 여러분들 흑벽돌로 지어도 회를 바르면 어떻게 해요? 벽이 어떻게 해요? 하얗게 돼요. 그 정도 부잣집에서는 안 태어나셨나 보다. 우리 권사님. 옛날 집을 이렇게 나무나 이게 흙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 집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벽에다 뭘 칠했어요? 회를 칠했어요. 회. 석회를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칠하면 그게 하얗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림도 그렸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무덤은 사실은 속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아주 아름답게 꾸민다 가지고 그게 특별한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그 속에 있는 걸 바꿔야 돼. 그래야 특별한 게 되지. 속에는 시체가 썩는데 그 썩는 냄새가 나는데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아무 문제가 그거는 무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가 그와 같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예수님한테 너 입 닥쳐라고 할 수 있는 약점이 필요했어요. 범죄나 단점이 필요했어요. 오늘날도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힘 있는 권세자들도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꼼짝 못해요.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이 죄를 짓거나 뭐 약점이 잡히면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약점을 하나 잡아놓으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너 입 닥쳐 안 그러면 너 이거 터뜨릴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할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의 중풍병자의 그 고통, 중풍병자의 원인을 아마 알고 계셨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질병의 고통보다 죄인의 고통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질병과 죄가 연관성이 있다고 전합니다. 질병과 죄가 연관성이 있다고 전해요.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만병의 근원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음에 막 힘든 일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어로 막 이렇게 짓누르다는 뜻이 스트레스. 혹시 아세요? 스트레스. 보셨어요? 스트레스. 모르시는 분. 난 스트레스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 다 들어는 보셨나 보네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짐, 마음의 무거운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죠.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뭐에 걸린다고요? 병이 와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영혼에, 정신에 끔찍한 고통을 가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영혼이 망가진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중풍병의 원인을 알고 계셨는지 몰라요. 어떤 죄책감이나 자기의 어떤 허물이나 자기의 과거의 어떤 큰 것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큰 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뭐가 터진 거예요? 중풍병은 뭐예요? 어디에 핏줄이 터지면 중풍병이 와요? 뇌에서 핏줄이 터지면 중풍병이 오죠. 근데 그 중풍병의 원인이 뭐냐면 죄와 죄책감과 이 죄의 무게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생각하는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예수님은 죄에다 놓고 보고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실 질병에는 죄의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도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또 다른 권세를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권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우린 예수님의 숨겨진 모습, 면모, 권세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 23절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권세,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죠. 귀신을 통제하는 권세, 영적인 존재를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제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확인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가능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많은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전에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했어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따지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기적들을 합친 숫자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숫자가 기적이 어떻게 해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 그 속에 나왔던 많은 기적들보다 그 기적들은 다 과거의 얘기잖아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비교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하나씩 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해요. 야, 이거는 선지자 누구의 기적과 닮았구나. 이거는 모세가 한 일과 비슷하구나. 이거는 엘리야가 한 일과 비슷하구나. 이건 엘리사가 한 일과 같구나. 예수님에게는 모세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사의 모습도 이전에 선지자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겹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선지자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라 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에게 자꾸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해 들었던,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모세의 후계자라고 해요. 우리는 모세에게 배웠노라, 모세에게 받았노라 했던 그 지도자들, 레위지파,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 자기들은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모세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길을 따릅니다. 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들은 입으로 무엇인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의 후계자라면 모세가 했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달라요. 권위가 달라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다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진실한 목적을 공공연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전까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답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지 않을 것이고 참말이면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 뒤에 다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6절에 보면 중풍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에 돌아가거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뭐예요? 그는 뭐예요?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진실을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보는 것조차 부정하고 듣는 것조차 거부하며 느끼는 것조차 거짓으로 판단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은 봤지만 부정했어요. 들었지만 거부했어요. 그들은 느꼈지만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 사람이 여기에 줄을 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일이나 죄를 사하는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서요, 믿음에서 복을 누립니다. 근데 그 복을 자기의 능력처럼, 자기의 자랑처럼 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됐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요, 가만히 두셔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막 자기의 능력처럼 자기의 자랑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보면서도 거부하고 들으면서도 거부하고 뭐예요? 느끼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입으로 증언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남은 3일도 주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